이 시간에도 다시 지난 시간의 말씀에 이어서 다시 놀라운 표적의 사건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죠. 11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로 19절 찾으신 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서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리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리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찢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은 개인적으로 베드로에게 일어난 품성의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품성의 표적은 사실은 베드로에게만 일어난 것은 아니죠. 모든 그분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다 같이 일어나는 표적입니다. 그러나 경험은 어때요? 다 같은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보고 배웠지만 각자에게 일어난 표적의 경험은 다 다를 수 있죠. 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마음에 참된 표적,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여주었던 그 참된 표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3년 반 동안을 그들을 위해 봉사하셨어요. 그리고 이 표적은 마침내 그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시험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행하셨던 어떤 이적보다
가장 오랜 시간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탁월한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의 제목은 온전한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표적은 어떤 표적들입니까? 뭐 시간이 걸렸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그 표적을 통해서 일어난 그 기적들이 계속되었습니까? 그 생명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표적은 사실은 어때요?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영원한 표적이에요. 왜? 그 사랑의 표적은 온전하기 때문에. 자, 온전한 사랑이 뭐예요? 어떤 사랑이 온전한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온전한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몇 번 물어보셨습니까? 3번씩이나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시몬의 대답은 뭐예요? 3번 다?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거예요. 이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온전한 사랑을 어디에서 설명하고 있죠? 어디에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그죠? 거기에 사랑이 제일 많이 설명되어 있어요. 그죠? 자, 13장에 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9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게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요? 온전한 사랑. 사도 바울은 사랑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사랑장에서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다 사랑에 대한 설명인데 이 사랑장에서 온전한 사랑을 가장 완전하게 설명한 절이 바로 12절의 설명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뭐 다 설명했지만 온전한 사랑을 가장 완전히 설명한 것은 12절이에요.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내가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요? 그 말은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하는 말은 그분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는 것 전적으로 그것이에요. 그거.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라는 말에 이 같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바로 뭐처럼 바로 그것처럼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비례하여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는 바로 그만큼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말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부분도 거기에는 바로 그것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 주께서 아시는 것, 그것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 앞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고 그랬죠. 어린아이와 같고. 만약, 내가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그 어떤 눈꽃만큼이라도 그 온전히 알리라라고 하는 부분에 첨가되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앞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어린아이의 사랑이에요. 어린아이의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어린아이는 즉 미성년자죠. 미성년자로서의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무엇에 불과하다고요? 그 앞에서 10절에서 9절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분적인 것이다. 부분적인 것. 그죠? 예. 부분적일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의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은 어떤 때에는 오히려 그릇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장성한 부모가 어린아이를 아는 것 같은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다를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것은. 예. 그래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라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12절에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라고 하는 같다라고 하는 말과 원어가 달라요. 의미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어린아이와 같고라고 하는 그 같다의 의미는 바로 뭐뭐처럼이 아니고 그냥 뭐뭐처럼이에요. 그냥 뭐뭐처럼. 뭐가 무슨 차이일까요? 그냥 뭐뭐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다른 둘. 예를 들자면 쌍둥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다른데 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은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바로 뭐뭐처럼이라고 하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바로 나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바로 나.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말은 그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전혀 차이가 없어요. 다르지 않다는 말이에요. 둘을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갖다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사랑은 홀로 존재하는 겁니까? 상반간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죠? 예. 근데 어떤 사랑도 있어요. 일방적인 짝사랑도 있죠. 그런데 그 짝사랑도 사랑은 사랑이지만 끝까지 일방적이라면 그것은 어떤 사랑은 아니에요. 온전한 사랑은 아니에요. 어린아이 어릴 때 미성년자일 때는 짝사랑도 가능해요. 그죠?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끝까지 그냥 짝사랑으로만 가버린다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도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랑이에요? 그분의 사랑은? 악인들도 사랑하시지만 악인들을 대해서 참으시는 한계가 있는 짝사랑이에요. 끝까지 그렇게 짝사랑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죠? 네. 자,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때에는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그때는. 그때가 과연 언제일까요? 그때는 온전한 것이 올 때라는 말이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온전히 알리라. 그러면 온전한 것이 온다.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온전하다. 우리는 언제 온전하게 될까요? 예? 예? 몸까지? 자, 지금 우리가 안식일학교 시간에도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무엇을 배웁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생애를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 그 기준이 뭐예요? 그 능력이 뭐고 그 동기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제자들 지금 이 흔들림의 원인이 이유가 뭐 때문에 오는 겁니까? 말씀 때문에 오는, 진리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떡을 먹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5,000명의 제자들이 다 떠나가는 게 왜 떠나갔어요? 그 말씀 때문에 그들 마음이 뭐요? 시험받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뭐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불신하고 있다.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통해서 12제자에게 배워주시려고 하는 그 믿음은 뭐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사랑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 그죠? 예. 결코 초호의 의심도 망설임도 없이 믿을 수 있는 그것. 예.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이 어떤 때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예요. 그것이. 근데 이 믿음은 그냥 무작정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통해서만 이 믿음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아니라 더 긴 기간을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요, 완전한 희생이 결정적으로 없다면 이 믿음은 완성될 수가 없어요. 완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을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닌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이것밖에 없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완전한 희생.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는 그분의 우리를 향한 짝사랑에 대한 완전한 표현으로 성취된 거예요.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유익을 얻었고 실제로 영적인 그런 부요를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일이 있기
이전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짝사랑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짝사랑이었지만 그러나 관계 속에서는 온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들로부터 관계적인 온전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전한 표현을 하신 것이 뭐예요? 그 십자가예요. 그것이. 이 사랑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때에 뭐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패하리라. 패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무효화된다 이 말이에요. 무효화. 온전한 것이 오면 어린아이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무효화. 이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고백한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여러 번 고백을 했죠.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완전한 사랑을 배우게 된 계기가 바로 십자가가 있기 전에 주어진 그 시험과 시련을 위한 예수님의 예언 때문이었어요. 예언. 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섭리. 이 예언을 통해서 그는 십자가에서 성취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의 경험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정언의 말씀 좀 보겠습니다. 교회정언 7권 211페이지의 말씀인데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떻게, 언제 그들이 시험을 받게 되었으며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서 실패했으며 그들의 불신과 또한 그들의 자신감 때문에 어디에서 그분의 사업을 위태롭게 했는지 마음속에 명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예요? 자, 이거 좀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교과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왔어요. 그죠? 뭐예요? 자신감. 자만감이라 그랬나요? 교과에?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시험을 받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어디에서 실패했고 그 다음에 불신과 자신감 때문에 어디서 그분의 사업이 위태롭게 되었는지 명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자비, 그분의 도우시는 섭리,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그분의 구원은 차례대로 열거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이렇게 모든 시간별로 사건별로 그들을 인상 깊게 가르치시고 모범을 보이셨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과거를 뒤돌아볼 때 그들은 주께서 당신의 행사를 늘 반복하고 계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3년 반 동안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많은 비유의 가르침을 주셨고
많은 모범을 보이셨지만 사실은 다 그게 뭐예요? 결국 우리가 온전한 것, 그 모든 것을 지금 우리는 다 한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볼 때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어떻게 이해됩니까?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사실은 그 긴 시간 동안 주어졌지만 따지고 보면 뭐예요 그게?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방편이었다는 거예요. 모본이었다는 거죠. 가르치시기 위한 거죠. 네. 그냥 표현이 여러 수없이 많은 것들로 표현되었을 뿐이에요. 그죠? 때로는 비유로, 때로는 가르침으로, 때로는 직설적으로, 때로는 경고로,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뭐 기도로, 표적으로 이렇게 주어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 뒤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결론은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그거죠. 네. 온전한 사랑. 그래서 우리 화이 선지자도 자서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196페이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그 경험을, 그 역사를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다. 왜요? 그 안에 무엇이 있으니까? 그 사랑의 힘이 거기에 있어요. 그죠? 그것은 우리의 생애를 아버지께로 이끄시는 동력이에요. 동력. 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경고들을 이해해야 하고 그들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끊임없이 뒤돌아보고 다 새롭게 마음을 모여 조심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모든 자신감을 버리고 우리의 실수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베드로처럼 자신감에서 오는 거예요. 자신감. 버리고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다시금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 사단이 승리를 얻을 때마다 영혼들은 위태로워진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유혹의 대상이 되어 스스로를 결코 회복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실수한 자들은 주의 깊게 걸어가면서 매 발걸음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유혹 아래서 충성되게 설 자를 시험하기 위하여 시련들을 보내신다. 뭐요? 누구를 위해서? 유혹 아래서도 뭐 할 자들? 충성되게 설 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는 자들은 뭐가 없어요? 아예 시험이 없어. 시험이 없으면 뭐도 없어요? 시련도 없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외부에서 오는 힘과, 자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외부에서 오는 힘과 그들을 초월한 힘을 의지하는지를 보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시험받는 위치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결코 통과할 수 없는 시험, 이길 수 없는 시험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위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시험받는 위치로 가게 하신다. 그런데 그 시험은 점점 끌어올려서 결국에는 어떤 힘이에요? 우리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오는 능력,
우리 자신을 초월한 힘, 그것을 통해서 결국 이기도록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것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각 사람은 시련을 통하여 빛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품성의 특성들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련을 통해서 빛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품성의 특성. 그게 뭐예요? 뭐죠 이게? 그러니까 시련이 없으면 결코 발견되지 않을 품성의 특성. 이게 악의 본성적, 유전적 씨앗이죠. 예. 그러니까 위기와 시련을 만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속에 이런 나쁜 것이 내 속에 있었다니 라고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을 주시는 것은 이것까지도 뭐예요?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당신을 의지하는 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부심이 강한 자들이, 여기 또 나오죠? 자부심이 강한 자들이 그들의 속절없는 상태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자 심하게 시험을 받도록 허락하신다. 자부심이 강한 자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자신이 속절없다라고 하는 상태를 깨닫게 하고자 시험을 심하게 허락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숨어있는 본성적, 유전적 이런 씨앗들이 시련을 통해서 발견될 때마다 자신의 어떤 상태요? 속절없음을 깨닫게 되고 자부심은, 우리의 강한 자부심은 어떻게 돼요? 무너진다. 이것이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뜻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410페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킨 목적이 이거예요. 이거. 지금 교회 증언 7권 211페이지. 여기에 과정이 다 나와 있어요. 목적이. 왜 우리의 생애가 그토록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을 반대해서 뜻을 반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도 부자 되고 평안하고 잘 살아가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토록 가난하고 힘들고 괴롭고 왜 그런가 이 말이야. 시대의 소망 411페이지인데요. 구속의 역사는 768페이지입니다. 여기 제목 아래 맨 밑에 문단이에요. 오른쪽 아래 문단. 예수 앞에 놓인 장면들이 그의 공생애를 위하여 택하신 제자들에게는 아직 숨기워져 있었다. 어떤 장면들이 지금 미래적으로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의 고뇌를 보아야 할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왜요? 왜? 이제는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두 가지의 상황이 다 맞춰져야 돼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장면들에 들어가셔야 할 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그 시험의 때에 뭐 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준비될 때가 동시에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저희가 사랑하고 신뢰하던 주님께서 원수의 손에 넘기어 갈바리의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것을 보아야만 했다. 그게 제자니까. 얼마 있지 아니하여 예수께서 당신의 가시적 임재로 친히 그들을 위로함 없이 세상을 직면하도록 그들을 버려둘 수밖에 없었다. 그죠? 이제
부활하시면 그분께서는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승천하셔야 돼요. 가시적으로 함께 하실 수 없을 때에 그들이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세상을 직면해서 설 수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는 저들이 얼마나 심한 증오와 불신으로 박해를 당할지를 아시고 저희를 시련에 대비하시기를 원하셨다. 예수와 제자들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근방에 있는 한 마을로 왔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여행하시는 여행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오로지 제자들을 위한 목적으로 이 여행이 계획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단, 그 다음 왼쪽에 두 번째 문단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는 고난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실 예정이셨다. 자, 아직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는 먼저 어떻게 해요? 홀로 떠나가셔서 그들이 자기의 말씀을 뭐할?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뭐요? 기도하셨다. 감사하죠. 예. 시련을 대비하여 이제 그것을 말씀하셔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또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놀라운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 사건을 예고하는 것을 그들의 마음이 뭐하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놀라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실 예정이었어요.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돌아가신 후에도 자기가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즉시로 전달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하시기 전에 예수께서는 장차 임할 시련을 견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당신께 대한 저희의 믿음을 고백할 기회를 주셨다. 이것이 이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이 준비될 겁니까? 믿음이 준비될 거예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다. 이 여행에서 계획된 목적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질문이 나옵니다. 16장. 자, 예수님께서는 그냥 바로 그 믿음을 고백할 기회를 주신 게 아니에요. 바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또 준비의 시간을 또 주셨어요. 예.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끌어올리고 준비되기 위해서 너무나도 섬세하게 준비하셨어요.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누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을 누구한테 한 겁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 12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근데 인자에 대한 고백을 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고백을 정말 완전한 믿음으로 끌어올리시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직접 물으신 게 아니라 누가? 사람들이 너희가 아니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다 뭐예요? 다 누굽니까? 선지자야, 선지자. 그러니까 베세다에서 떡을 먹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던 그들 중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시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제자들에게서 나온 예수님께 대한 최고의 호칭은 뭡니까?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선지자. 훌륭한 선지자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시인한 제자들은 떡을 먹은 그 다음날 회당에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설교를 탁 들었을 때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떠나가 버렸어. 그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물으셨습니다. 15절 가라사대 누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이 이날 그렇게 믿은 겁니까? 예? 이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제일 처음 증거했습니까? 아니, 제자들 말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제일 처음 증거했어요? 초림 때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 직접적으로, 그죠? 보라 그랬어요. 보라. 가리키면서. 그 증거를 누가 받았어요? 베드로가 받았어요. 그날. 그때 그는 그날로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어요. 그 고백을 지금 처음 하는 거야, 이제. 베드로의 고백은 12제자의 믿음을 대변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12제자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다가 실패한 그 무리들이 통째로 떠나갈 때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미개로 가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나이다. 그런데 시험과 시련이 누구에게 와요? 사실은 정작 다른 제자들에게 큰 시험과 시련이 오는 게 아니라 이 12제자들에게 시련이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왜 다른 사람이 아닌 선지자로 고백한 자들이 아니고 메시아로 고백한 그들에게 이 시련이 옵니까? 그들이 무엇 했기 때문에? 이 믿음을 뭐 했기 때문에? 고백했기 때문에. 그죠?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믿고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시험과 이런 거기에 주원하는 시험과 시련이 올 수가 없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5,000명 떠나갔던 선지자라고 시인하고 메시아를 부정하고 떠나갔던 그들은 그 십자가가 시험이었습니까? 시련이었어요? 아니에요. 뭡니까 그들에게는? 아까 교과에 나왔죠. 그들이 떠나가면 어디로 갔습니까? 반대하는 무리에게로 찾아갔죠. 그럼 그들이 거기서 뭐 했겠어요? 뭐 하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어제는 왕으로 추대하려다가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건 시험과 시련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시험과 시련은 말씀에 의하여 믿음의 고백이 오는 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왜요? 시험과 시련은 무슨 목적입니까?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연단. 이 고백이 뭐 되어야 돼요? 연단 받아야 돼요. 그죠? 예. 그런데 고백이 없다면 연단할 그 무언가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한 믿음의 고백은 비록 시험과 시련이 따르는 위기가 오지만 이것은 복 있는 고백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섭리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장차 임할 시련을 견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섭리가 계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먼저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완성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에게. 시몬아, 네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비로소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없었다면 이런 복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왜? 그의 고백은 아직 어린아이의 믿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 그냥 아는 것을 뭐 했을 뿐이에요. 그냥 단순히 고백했을 뿐이에요. 그 고백을 뭐 한 적은 없습니까?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의 특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12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가졌던 성품의 특성, 그게 뭡니까? 다른 제자들과 달리 베드로가 가졌던 특성, 그게 뭐예요? 자부심이에요. 자부심. 그는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분 앞에서는 어떤 일이라도 누구보다도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누구처럼? 어린아이처럼. 그죠? 어린아이가 아버지 앞에 서면 호언장담하죠. 그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어디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언제 준비했어요? 준비하였나이다.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가지만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니까 주여, 내가 지금은 왜 어찌하여 따를 수 없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 고백들은 까마득하게 온데간데 없고 넘어졌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도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영영 회복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실패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덕분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베드로가
아주 자부심이 강하게 대답하는 그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보증을 주셨어요.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듯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했다고요? 기도하였노니. 너는 넘어질지라도 뭐한 후에? 돌이킨 후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강한 자부심이 그를 어디까지 끌어내릴지를 아셨어요. 그것처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있다면 우리 속에 자부심이 있다면 자부심이 강하면 강한 만큼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 비례해서 떨어뜨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부심이 깨어진 후에 그가 새롭게 돌이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것을 그는 뭐 해야지만 그 자부심이 깨어지는 경험을 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있는데 왜 돌이키게 됩니까? 그의 강한 자부심이 그를 위해서 시험과 시련의 때에는 전혀 뭐하다는 것을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돼요. 경험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예언을 주셨어요. 이것이 빛입니다. 그 예언이 그의 자부심을 완전히 산산조각 먼지처럼 날려버릴 것이었어요. 예언이 없으면 그런 경험 속에서도 내가 왜 이랬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것에 대해서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더듬을 필요도 없고 의심할 필요도 없고 의아해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나에게 예언을 주셔서 그리고 이미 내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셨다고 보증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그토록 자신 있게 여겨왔던 자신의 자부심, 그 자부심의 긍지를 가져왔었는데 그러나 그가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한 그 자부심이 사실은 얼마나 속절없다는 사실을 그것을 그가 뭐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오니까요? 시련과 두려움 앞에서 자신의 자부심이 그렇게 무너질 줄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아니요. 사도 요한이 그랬나요? 요한 1서에서 사랑에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것이 오면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처럼 그 누구도 자아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내 자부심, 그것이 얼마나 형편없고 속절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기까지는 아무도 그 사실을 내 강한 자부심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온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을 섭리하신다고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도 분명히 예수님의 보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모든 예언 가운데는 그분의 중보의 기도가 보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택하시고 세우실 때에 산상설교를 하시는 그날, 그 전날 밤새 기도하셨어요.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다음날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던 전날 밤에도 12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밤새 기도하셨어요. 군중들을 흩어보내시고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제자들 배 타고 빨리 건너가라고 명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홀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왜요? 다음날 5,000명이 떠나갈 때 누구는 남아야 됩니까? 12는 남아야 돼요. 예? 변화산에서도 밤새 기도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가 있기 전 겟세마네에서도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다 제자들을 위한 보증이고 우리를 위한 보증이에요. 그분의 모든 섭리 가운데서 오는 모든 시험, 시련에는 그분의 눈물의 탄원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직감할 때마다, 우리가 닥칠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기도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얻어요? 힘을 얻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그분의 계획이고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베드로를 온전한 사랑의 제자로 변화시켰던 능력의 표적이에요. 예언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까 처음 본 말씀에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어요? 예, 더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이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 더라는 말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온전한 사랑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다고요. 왜요? 그분만이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뭐 하시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나에게 믿음으로 있게 될 때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사랑이 뭐예요? 맺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12제자를 다 사랑하시죠? 그런데 각 제자들이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누구만 아셔요? 그분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그분이 아시는 만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사랑입니다. 이 온전한 사랑이 올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한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 베드로가 이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사랑을 전수하기 위해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뭐가 있다?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이런 설교는요, 베드로처럼 자신의 자부심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설교예요. 왜요? 무너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깨달음을 아주 뼈가 저리도록 경험으로 배운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시련과 시험이 예고된 모든 사건에는 그분의 말할 수 없는 동정과 사랑이 보증되어 있음을 그는 경험으로 배웠어요. 예언을 연구하면 거기에 두려움을 내어 쫓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예언을 연구하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그것을 연구하면 거기에 시험과 시련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믿음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음이에요. 온전한 사랑. 우리가 모두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그 복 있는 자의 축복, 그 가운데 모두 함께 참여하게 되시고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